우리가 꿈꿔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할까?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동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요. 공동체란 무엇일까? 공동체와 집단. 공동체는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진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자유라.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 멤버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멤버들이 자유로운 사랑과 자유가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행복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공동체인가요? 집단인가요? 가정은 어떤 획일적인 질서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고, 개성이 말살되는 집단이 아니고,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개성이 존중되고 잘 육성되고,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 가장 소중한 삶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공동체일 때, 어떤 집단이 아니고 누구 하나의 권력 아래서 휘둘리거나 어떤 획일적인 법 아래서 각 사람들의 개성이 무시되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되는, 그러면서도 서로 동떨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그런 가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또 이 땅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집단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자신의 그 고유함으로 자신의 역량들을 발휘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정다울 수 있는 것이 공동체로서 나타날 때 가정다울 수 있다면, 진정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고 대단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 그런 집단으로서 존재할 때이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일지라도 그 멤버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이렇게 나눠지고, 또 그러면서 각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유지할 때 진정한 교회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집단적인,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다움이 그 안에 드러나기보다는
굉장히 서로를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관계. 그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관계가 서로 연결되려고 하면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것이 대부분의 많은 이 땅의 모임들이고 관계들이라고 한다면, 가정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그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서 각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불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자유로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그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가는 그러한 하나의 근원이 되도록, 원천이 되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사랑과 그 자유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는 것,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엄마가 된다는 것, 아빠가 된다는 것, 아들이 된다는 것, 딸이 된다는 그 경험이 뭐죠?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 물론 엄마 아빠의 여러 특성도 있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자녀는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거기에 뭐 이의를 제기할 뭐가 없겠죠. 물론 뭐 그 엄마 아빠의 특성이 다르고 자녀들의 특성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주는 게 다르고 아이들이 받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다 더 공통적으로 집약적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게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고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엄마 아빠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대상이 존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일까?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물론 아빠, 아버지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뭐 이 세상에도 보호도 해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 안에는 이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 사랑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지만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아빠, 아버지 하는데 사랑받는 느낌이 없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빠, 엄마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빠, 엄마 이러는데 사랑이 그 안에서 교환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아빠,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엄마, 아빠 부르고 그래? 누구야? 이런 어떤 사랑이 주고받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모 자녀 관계를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진정으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나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내가 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온전한 의미로 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경험이 없이는 자기 인생을 사실은 아무리 자기가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정체성을 살려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온전한 의미에서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 우리의 이제 경험 속에서 사실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또 뭐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인생의 이제 오랜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여러 가지 면들을 경험하고 또 생각해 왔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일까? 그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아들 된다는 게 뭐냐?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라는 게 뭘까? 말하자면 아빠가 자녀를 대할 때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 종으로 대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종은 어때요? 수단.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종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비록 내가 낳았고 나의 보호 아래 있고 나의 사랑 안에 있지만 내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는 고유한 자기의 삶이 있고 그래서 고유한 삶으로 존중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경험이 특별히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경험이 특별한 것은 그 사랑이 단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유한 인격으로 존중해주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에리 프롬이라는 정신분석가 사회심리학자의 정의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한 중에 사랑은 존중이라는 정의, 이건 미움받을 용기에도 나온 정의인데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타당하다고 여겼어요. 사랑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더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분명히 그 안에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사랑받는 자보다 위에 있지만, 그러나 위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자신의 고유한 삶, 자신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종이 아니요 우리를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하자면 탁월한 인격적인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경험, 우리가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베품을 받는 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존중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랑으로서 경험한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권 속에서, 서양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베풀어준다고 할 때 그 베풀미, 그 베푸는 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 아래다 그 상대방을 두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그 아래 따라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종하고 그렇게 그 인생을 함부로 다루는 것.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뭔가를 위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의존하지는 않대.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순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한 것을 살려내기보다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경험 속에서 무엇을 함께 받냐면 억압당하고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기보다 분명히 뭐 세워지는 바가 있죠. 그러나 상당히 너는 잘 몰라. 너는 어린데 네가 뭘 알아.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너는 알지 못하니까 네가 스스로 하다 보면 인생은 다 망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야 돼. 라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가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듣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내 인생이 된다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제 주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이 나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하는 것이 자유롭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경험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경험한 바이고, 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인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고유한 것을 살려내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힘있게 뻗어갈 때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말하자면,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칭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때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경험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서 존중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그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던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아닌 가짜 인생, 위니캇이 그것을 거짓짝이라 말하자면 부모에게 순응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인생 아닌 거짓짝이로서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고집,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그 본래적인 자기 것을 찾아가는 자유로움, 그것을 향한 의지, 그게 없고 남들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남들의 그 좋아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고 거기에 순응해가고 어떻게 하면 그냥 먹고 편하게 살까 하는, 그냥 너무 본능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만난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부정적인 내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다르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아들이면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빵을 위하여, 옷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러한 자유롭지 못한 종으로서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 말하자면 아들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종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안위호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당한 억압에 대하여, 잘못된 권위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살아가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그 사랑받음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핵심적인 우리 안에 새로운 스피릿은 뭐냐면 자유를 향한 사랑, 억압에 대한 부정이에요. 억압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억압이 당연할 수 있고 억압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이 그 잘못된 억압적인 아버지의 권위 아래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권위로서 군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수많은 가치들, 그것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들의 삶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권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현실이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거는 아들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은 자유로운 아들들이고 부당한 억압들에 대해서 안위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이든, 그게 시어머니든, 그게 회사의 사장이든, 국가의 통치자든, 교회 목사든, 누구든 간에, 가정의 부모든 간에, 누구든 간에 억압적인 부모, 사랑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훼손하는 그런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그냥 따라가겠어,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은 그 사랑받아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래서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아래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종이 아닌데 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사랑받는다는 것은 존중받는다는 것이고, 존중받는다는 것은 내 자유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셀프 이스팀. 부당한 억압에 있어서 자존감이 묵살당하고 스스로 멸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짓밟히는데도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은 병든 것이고, 그거는 자기의 본래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부당한 억압은 이건 단지 내가 인생의 고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부당하게 여겨져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부합하잖아. 믿는 사람들은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수많은 집단에서 부당한 권위가 자녀를 억압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정당화하고 그것이 마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냐,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그가 약하다 해도, 보잘것없다 해도 함부로 억압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학교 제도, 정치 시스템 너무나 큰 병이 들어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자유롭게 성장해야 되고, 그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억압적인 질서에 저항하고 그것을 거슬러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억압적인 권위 앞에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옮겨놓으셨어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안으로 옮겨놓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더 온전하게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된 권력, 권위 앞에 양도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